오늘은 말씀이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삼손의 이야기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월 달까지만 제가 새 신년에 관한 대한 이 설교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월 달부터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탈모 있으신 분이라 이게 저도 이게 탈모기가 있어서 여기 머리가 흰한데 저도 다시 자라게 되는, 또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에게 다시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만큼이나 강력한 사냥의 능력을 가진 새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솔개라고 합니다. 근데 솔개가 한 70년을 산대요. 70년.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솔개가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 이 솔개가 40세 정도가 되면 이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부리와 발톱이 무뎌지고 깃털이 무거워져 가지고 사냥과 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세 정도가 되면 적당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솔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부셔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새로 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을 기다린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리가 자라면 자기의 발톱을 다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톱이 다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무거웠던 그 날개의 그 깃털 뭉치들을 다 뽑아내어서 가볍고 날쌘 솔개로 다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한 솔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런 솔개를 보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수많은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소망하지만 어느 누가 이 미물인 솔개처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고 그 거듭난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것이 솔개와 우리가 다른 점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변화시키려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음으로 들려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삼손을 삼손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된 삶을 기대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삼손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내에서,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12명을 나누어 보면 2장이 채 안 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13장에서 16장까지 총 4장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길다는 이유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둘째,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원래 사사들은 뭐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 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삼손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이게 모태신앙으로 이 삼손은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리더로서 흠이 없는 아주 거룩한 나신인으로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사시대에서 최초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사람의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몽둥이질을 하십니다.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한 70년 잘 살다가 다시 죄를 짓고 또 누군가에게 블레셋이나 외적에게 침입을 당해서 얻어맞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든 이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저주와 심판이 가득한 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사람이 있다는 건데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복을 받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완전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 수저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부러울 것 없는 이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만 골라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죠. 바로 데릴라라는 이방 여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를 깎이게 된 것입니다. 머리를 깎여 힘이 빠지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에 쇠사들이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노예가 돼버립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이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가 한순간에 이방 민족의 죄수이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 몸의 기대를 받았고 사사기에서 분량이 가장 많고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그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이아 수저인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온 기대를 받았던 삼손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학적인 장치나 수사 기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재미있는 워드 프레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양. 근데 데릴라는 깊은 어둠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둠과 태양이 만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태양이 이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촛불이라도 하나 있으면 환해지는 것처럼 태양이 비추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세계는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깊은 어둠이 태양을 감싸고 있으면 그 태양조차도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릴라라는 깊은 어둠이 삼손이라는 태양을 감싸고 미혹하여서 빛을 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어둠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와 방법이로든 영적 어둠이 밀려오면 빛을 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에 갇혀서 빛을 못 내고 굴복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한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사단의 어둠에 지배를 당하고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세요. 시작.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세요. 아멘. 삼손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사사기에서 이 여자 스캔들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창녀나 아내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 여자가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의 머리를 자는 데릴라만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많은 데릴라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어둠이 빛을 내려는 삼손의 손을 꽉 묶어서 빛을 못 내게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삼손이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세요? 가사. 네. 가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강한 곳. 그런 뜻이 있어요. 가사라는 뜻이 강한 곳.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삼손을 가둔 곳이 바로 가사 강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상과 죄악, 음란과 거짓의 권세가 매우 강력한 곳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이 워드 프레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음란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까지 뽑혀져 있는 그의 현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 하나 먹고 사는 데 쓰기에도 급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라는 데릴라의 어둠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체를 꿰뚫는 영적 분별력과 동시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에 의해 더 강한 곳에 갇혀있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삼손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손과 우리는 왜 이 어둠 속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의 삶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의 삶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둠의 삶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신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삼손 이야기 중 중요한 키워드는 나실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실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삼손의 이야기는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모태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삼손에게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나실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용하려고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만들었고 태어난 존재가 그렇게 해서 구분한 존재가 바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 따로 구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자와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전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실이라는 사실도 구별된 사람인지도 잊어버린 채 세상과 비빔밥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나실인인 게 성도인 게 거북스럽고 불편해서 그 딱지를 떼어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쓰시려 따로 구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갑니다. 삼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죽은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습니다. 대신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체에 유일하게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손에게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주시고 딱 세 가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다 누려도 되게 하셨지만 딱 두 가지 선악과와 생명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도 삼손도 결국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삼손이 장성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방 땅의 디나에 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디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 몸에서 생겨난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디나에서 세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를 깎지 말라 했지만 여인의 속임수에 속아 머리마저 깎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를 깎이는 이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삼손이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데릴라를 속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자신이 나신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오히려 이방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아쉬워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그냥 예수님 몰랐으면,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걸,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데 라는 욕망 덩어리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으십니까? 주말과 주일에 여행 가고 나에게 득되는 사람 만나서 인맥도 넓히고 술 담배도 마음껏 하고 여러 이성들과 만나서 쾌락을 즐겨보고도 싶고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내 성공을 이뤄보고도 싶은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느라 불평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후회되거나 짜증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삶임을, 또 큰 죄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신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사는 것, 애초에 방향을 역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행복이고 자유이며 성공이라 생각이 든다면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지요.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의 사명은 무엇인가? 너의 정체가 무엇인가?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내가 준 능력을 쓰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문하시는 모습이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머리가 깎이는 줄도 모르고 쾌락과 유혹에 빠져 나도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어리석음과 실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와 긍휼로 말씀하고 있음을 깨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하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은 삼손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영혼이 쾌락이라는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쾌락이라는 잠에 빠졌기 때문이다. 삼손의 뼈아픈 실패의 원인은 잠을 많이 잔다는 거예요. 네, 잠을 억수로 자요. 맨날 자요. 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깎이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3번이나 결박을 합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삼손 자신이 결박당한 것도 모른 채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머리를 깎이게 된 것입니다. 결박을 하는데도 머리를 깎는데도 삼손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잠은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사명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잠을 자고 있는 영적 나태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배의 깊숙한 곳에서 깊은 잠을 잤던 요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사단의 둥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인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깊은 잠을 잔다는 게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신인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인 머리가 깎이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자는 것과 결박당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삼손이 깨어있다면 절대로 결박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계속 잠을 자니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특징은 자꾸 묶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분 나쁜 소리나 아픔 한마디를 하면 묶이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묶여서 못 벗어납니다. 한번 실패하거나 관계의 상처를 받으면 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박을 당한 이면에는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에 일어날 힘도, 싸워야 할 힘도, 극복할 힘도 못 쓰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묶여서 평생토록 못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먼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결정의 결과를 하나님께 잘되게 해달라는 우매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과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끊어지니까 믿음이라는 연료가 다 떨어져 멈춰버린 거예요. 이러한 영혼은 데릴라라는 어둠이 다가와도 분별할 능력도 이 어둠에서 벗어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묶이게 되고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경우는 나시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거절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구별되게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잘났고 너무 내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진 재능이나 외모나 물질이라도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릴 텐데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은사와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물질에 묶여서 신앙은 내팽개치고 더 모으기 위해, 더 갖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세상의 요구에 충족되기 위해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영적 어둠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환영해요. 이것이야말로 삼손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 사람과 닮아가고 싶어하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흔들어 깨어나야 합니다. 죄악과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매인 이 함정의 끈을 풀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시린들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알람 시기가 되어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삼손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6절인데요. 혹시 있나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은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결국 머리 힘을 알아내고 머리를 밀려지고 비참하고 망한 삼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비참함은 삼손이 눈이 뽑히거나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진짜 비참함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아직도 자기 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비참함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기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나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진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삼손에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모두 끝인 것일까요?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 같은 삼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이야기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았다 이렇게 끝났다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은 저주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비참함을 묘사한 뒤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만 알 수 있도록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을 살짝 스치고 지나갑니다. 영화의 복선처럼 눈치챌 사람은 눈치를 채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시작하다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시작한다는 단어를 이미 앞에서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부모에게 나타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이라고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13장 5절에 나왔던 그 시작한다는 단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다는 삼손, 다른 사람들은 삼손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21절 이후에 쓰여진 22절의 시작하니라와 13장 5절에 등장한 시작한다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은 거두었던 그의 능력과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리 새해가 찾아오고 그래서 결단과 작심을 하여서 새롭게 살아갈 소망을 가져도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회복은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채찍질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자기를 보고 내가 왜 옛날에 그랬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회복의 시작, 회복의 타이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가 구별하여 허락하신 사명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비밀이자 드라마틱한 장면인 것이지요. 다시 자라난다는 의미가 단지 머리털이 자라난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죄악과 교만으로 육체의 눈을 잃어버렸지만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영의 눈은 다시 자라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삼손의 인생을 통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또한 배우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특별히 모태 신앙인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신앙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믿음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아닐까, 또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손이 살아서 두 눈이 있고 힘이 있었을 때보다 두 눈과 힘을 잃고 가장 밑바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 많고 흠 많은 삼손을 끝까지 나신으로서 받으신 순간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실망치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끝까지 나신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흠과 허물투성일지라도 우리를 자르시고 우리를 늘리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줄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던 것처럼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사명됨이 다시 자라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떠나 모든 것을 잃었던 삼손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이 아무리 깊고 넓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 깊은 어둠의 잠에서 다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누구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해에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